지난주부터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살다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까? 제 성격이 되게 열심히 사는 성격이거든요. 주변에 저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난 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싶어 할까? 왜 어떤 거 하나를 놓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나는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까? 왜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렇게까지 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가혹할까? 만약에 이런 저의 생각에 여러분이 만약에 공감을 한다면 그거는 자존감이 낮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자존감이 낮다는 거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게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실패하면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무력감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밖에 못 되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비난이 찾아오죠. 그러고 나면 무능력하고 약한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울감이죠. 그리고 우울해질수록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스스로를 더 가치없게 여기게 되고요. 자존감은 더 땅에 떨어지고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블랙홀에 깊이 빠져버리죠. 이 책을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한다고 해요.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이 자존감이 자기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외부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완벽하고 실수 없이 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자신이 결코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성공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성공에 목매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죠. 그렇죠? 어떤 대가를 치르죠? 가정을 소홀히 하거나 건강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죠? 자신이 누리는 것들, 또 지금 꼭 누려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뒤로 미룹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성공해서 누려야겠다라고 다짐하기 때문이죠. 주변을 보면은 이런 결핍,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이 원동력이 되어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SNS나 뭐 뉴스 같은 데서도 나오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막상 성공해도 이룬 것을 결코 만족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위치에 올라가면 주위에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더 큰 성공을 바라고 더 큰 성공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쳇바퀴를 굴리는 거죠. 두 번째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억지를 부리고 아는 체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죠. 자기를 더 잘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낍니다. 쟤 어디 출신이야? 별 볼 일 없어. 난 어디 출신이거든? 또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이 경계를 바탕으로 나 여기 사는 사람이야. 쟤는 저기 사는 사람인데 뭐 별 볼 일 없어. 이런 거 말이죠. 곧 죽어도 내 의견을 굽히지 않아요. 오히려 헐뜯고 잘못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교 우위를 통해서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그 실수를 통해서 내가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몸도 쉬지를 못해요. 지금 이걸 읽어보면 계속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살 빠지고 잠 못 자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면 몸이 못 버텨요. 몸이 못 버티니까 고혈압이나
뭐 심혈관 장애나 위장 장애, 불면증 이런 부작용이 생기죠. 이 두 개가 저한테 해당되더라고요. 그들은 쫓기고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들 대부분은 스스로를 혹사하기 쉽고 결국에는 탈진, 번아웃이라고 하죠. 탈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능력과 성공이라는 그 외부의 가치로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는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할 때 둘 중에 하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목숨을 걸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 포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나요. 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지? 이 현실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죠. 이번 생은 끝이야. 이런 말 들어봤죠? 이번 생은 끝이야. 그러니까 이번 생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에휴, 저축은 해서 뭐해? 에휴, 일은 해서 뭐해? 즐기는 거죠. 쾌락하게 물들고 그냥 이번 생 끝인데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를 악물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공을 통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 중독자가 될 확률이 높아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 자신을 낮게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낮은 가치만큼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가치만큼만. 그러니까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내가 나 자신을 낮게 평가한 만큼 상대방도 낮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오히려 비난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인정받는 거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에 들고자 전전긍긍하게 되고 그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내 수고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자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를 내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퍼줬는데 내가 당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화가 나죠. 그러면 결국 이런 미련한 놈 이러면서 자기한테 화를 내죠. 그러거나 아니면 아예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은 자존감은 어릴 때 가정 환경에서부터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우리는 유전적으로 볼 때 100% 우리 부모님에게서 왔죠. 물려받은 거죠.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깊은 감정적인 유대가 우리와 부모를 엮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어린 자녀들 보면 부모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고지고대로 듣죠. 그들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만약에 그 부모가 자녀를 잘못 양육한다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경험이 어릴 때 우리 내면 속에 한 목소리가 되는 거죠. 저자는 이거를 내면의 비판자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가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주눅들게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큰 어른이 되었지만 그 내면의 비판자도 같이 컸어요. 같이 커서 여전히 상처 주고 겁주고 아프게 하죠. 우울감과 열등감을 불어넣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내 안에 나를 잡아줄 그 중심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채우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에게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다, 적다라고 생각하니까 남의 것에 기웃기웃거리죠. 남과 비교하죠. 이렇게 시작된 비교는 부러움을 지나서
갖지 못한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연민은 우울감이나 절망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나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불쌍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도 한때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고 섬겼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했고 원했던 삶과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지게 되면,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주저앉아요. 실망에 빠지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절망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그 고민과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환경이에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죄수고요, 감옥에 갇혀 있죠. 언제 사형 판결을 받고 죽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죄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인사를 마치자마자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라. 넘겨주세요. 찬송하라. 바울이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의 화려했던 경력은 이제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진작에 쓰러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우울해야 정상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친 그의 노래는 멈추지 않고 있어요.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차주해서 살펴볼 텐데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문장. 바울은 이 긴 문장을 쉬지 않고 한 호흡에 외치고 있어요. 뭐가 그렇게 더 좋을까? 뭐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 저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갇혀 있음에도 무너지거나 절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뿐만이 아니고 이 편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바울은 이미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끊어서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쉽죠. 바울은 우리가 가진 것을 복, blessing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갇혀 있었죠. 하지만 자신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우리라고 표현했거든요. 그 다른 말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받은 복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이 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환희에 차서 찬송하라고 외치는 것이죠. 3절은 4절과 14절 전체의 요약, 핵심이 되는 문장입니다. 이 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4절에서 14절까지 나오거든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4절에서 6절, 오늘 살펴볼 4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 7절에서 12절은 성자 하나님이 주신 복, 13절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것이죠.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생각합니다. 건강한 것이 복이고요, 자신의 재능과 적성을 찾는 것이 복이고, 자신의 그 꿈을 성취하는 것도 복이죠. 하고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도 있죠. 이런 복을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들 중에? 없죠. 저도 그런 복 너무 많이 받고 싶어요. 저도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아내와 자녀들도 건강하고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인생을 정말 성취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잘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을 구하는 건 절대 나쁜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꼭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복이 변질된 경우가 많아요. 흔히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여기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해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아픈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단정하죠. 이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더 나아가 주변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서 벌받았다 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정죄합니다. 이렇게 편향된 믿음은 두려움을 유발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엄청난 헌금을 하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죠. 예배나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전도하고 모든 교회의 대소사를 도맡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열심이나 헌신이나 공로 같은 조건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들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 두렵고 떨리니까, 언제 내가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느낄 때는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우월감을 느낍니다. 나 헌금 얼마 했어? 나 기도 몇 시간 했어? 나 금식한 사람이야. 나 전도 많이 한 사람이야. 너 기도 몇 시간 했니? 너 몇 시간 하니까 그러고 있니? 너 금식 며칠 해봤니? 이런 식이죠. 만약에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두려움에 빠지죠.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구나. 내가 헌금을 인색하게 해서 하는 사업마다 되는 일이 없구나.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은요, 안수집사나 장로의 지위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쥐락펴락하죠. 잘 못된 사람은 온갖 상처를 다 받아요. 잘 못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라고 정죄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싫어서 요즘 사람들을 보면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려요. 셀 모임, 소모임 이런 거 안 해요. 대형 교회만 갑니다. 왜냐하면 간섭받거나 상처받는 게 싫어서. 그래서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이나 대형 교회로 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으면 굳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돈을 잘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삼성의 이재용 회장 밑에서 배우는 게 돈을 가장 잘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강하고 싶으면요, 의사 말 잘 듣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고, 헬스 트레이너한테 돈 주고 PT 배우면, 그렇게 운동하면 훨씬 건강해져요. 잘 자고. 그런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복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가볍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천박하다는 소리까지 듣죠.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 다시 앞에 그걸로 해주세요. 네,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이라는 뜻의 어원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신령한 복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 복이에요. 그렇기에 이 신령한 복은 성령님께 속한 복, 또 영적인 복이라는 거죠. 이 복을 영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옛날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대신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이라는 뜻은 관용적 표현으로서 왕, 통치자 되심이라는 뜻입니다. 왕에게 속한, 통치자 대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령한 복,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저 영어로 써놨잖아요. has blessed.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즉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교회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아직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복을 찾고 있다면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을 깨달았고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참된 복, 놓칠 수 없는 소중한 영적인 복이 무엇일까?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복, 성부 하나님이 주신 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의 문자적인 뜻은 입양해 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해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당시의 제도였던 로마의 입양 제도를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법에서는 입양된 자녀도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흠 많고
상처투성이 고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되어서 가족이 된 거죠. 뒤로 넘겨주세요. 아니, 뒤로.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도 가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누릴 권리가 생겼습니다. 왜? 자녀니까. 우리 자녀는 제가 주는 그 복을 다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자녀니까, 가족이니까.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바울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구원은, 그러니까 입양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을 시작하셨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고 불변한 것인지. 창세 전부터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미워하거나 죽음의 구덩이에서 너 죽어버려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지금 부모님들 중에서도 뉴스에 보면 어린 자녀를 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잖아요. 고아원에 가면 그렇게 버림당한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3절에서 14절까지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1번이나 나와요. 2번 말하면 강조라고 하는데 11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뜻을 세우실 때도, 역사 속에서 구원을 실행해 나가실 때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He chose us. 이것도 과거형이죠.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교회가 되었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을 돌려서 말하면, 바울이 이런 말을 쓴 이유는 우리는 이미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장애물입니다. 그 흠이 없다라는 말은 구약 시대의 제물을 나타내는 구약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흠이 없는 제물만 드릴 수 있어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흠투성이잖아요. 흠투성이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자기한테 유리한 걸 선택하잖아요. 이익이 되는 걸 선택하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고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더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인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공로에 있지 않고 그분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의 그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왕이시죠. 이 세상에서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복을 되게 부러워해요. 금수저 얼마나 부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 것이죠. 그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내가 가장 소중하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랑을 내가 느낄 때 나의 자존감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수많은 적들이 바울을 공격해도, 심지어 그의 몸에 찢기고 뼈가 부려져도 그의 자존감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도 외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너 절망하지 마라, 무너지지 마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외치는 거죠. 왜 그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시대의 가치 기준이 되는 아담이 여신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심지어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너희들은 무너지지 말아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외치는 거죠. 왜요?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우선순위,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꺼이 세상적인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결핍이 없어요. 복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창세전부터 계획되었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걸 알기 때문에 불안에 떨 이유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행복한 삶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고 꿈꾸는 삶 아닌가요?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사는 삶. 이게 진짜 자존감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그 누림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된 우리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결국 그 거룩은 우리가 선택받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난장판인 생활을 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하게 나타나는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은 나의 공로에 있지 않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항상 겸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무언가를 더했다고 우쭐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더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겠죠.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그 앞에 한 얘기랑 결과는 같은데 동기가 달라요. 앞에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지금 거룩한 신자가 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거 자체가 기쁨이 되니까. 그 섬김은 이제는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은 개개인 한 명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 즉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갈 거예요. 에베소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나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우리라고 항상 표현해요. 그래서 신자들은 교회에서 모여야 돼요.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혼자만 예배드리고 하면 안 됩니다. 결론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그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의 본 모습,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모습은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교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매력을 느낄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지위에 오른 것 같은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뭔가 원하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원하던 모습이 저런 모습이네. 너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니?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보고 싶어. 그게 전도죠. 그게 전도죠. 그게 진짜 전도죠. 초대교회에서도 초대교회에 그렇게 힘들고 핍박당하는데도 하나님 믿고 서로 도우면서 희생해가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적들까지도 그 모습을 보고 회심하는 거죠. 예수, 네가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자신들은 원했지만 찾지 못했던, 아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삶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존감을 회복해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에서 자존감이 뭉개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로 찾아올 거예요. 욕하던 그 사람들이. 그리고 바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